천국에서의 큰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전체가 그것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먼저 자신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와 같이 남에게 섬김을 받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나은 어떤 것을 갖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머지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지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남을 쓰러뜨리지 않는 것,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내 남편을 괴롭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가정이 천국이죠.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뭐 때문에 싸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지. 근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면 절대로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조금 희생하길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가 날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줘. 그러면 내가 편하죠. 그러나 희생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부터 12절, 13절 거의 그 12절이나 13절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본성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조금 희생하고 조금 손해볼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거기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편하기 위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손이나 발 혹은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더 나은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때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거든 너희가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해라. 너희가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찾아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거든 형제 몇 명과 같이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이 형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권고하고, 그런데도 그 형제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에 모아놓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으면 그 다음 그것을 회개하도록 요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서 이제 너는 세리와 너는 죄인과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과 멀어진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고를 듣지 않을 때 교회의 형제와 함께 가서 나 한 사람만이 형제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교회의 말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잘못된 행동이 만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가 잘못될 때 누룩 하나가 들어가서 빵을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네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서 그 형제를 권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땅에서 하는 행동이 결코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하는 작은 행동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가 됩니까?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남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땅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되고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행동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마땅히 맞춰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전도서 12장이 우리에게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짓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자를 기억하라. 너가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자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이 누릴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이라. 이 사람은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뿐만이 아니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잖아요. 헛된 인생이었다.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 얼마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40에 한 대 감한매를 3번 맞고 물에 빠져서 일주일간을 죽을 뚱살뚱하고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인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이 마칠 때가 왔는데 내 앞에 나를 위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은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자의 목적을 잊어버렸고 한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자의 목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에 한 사람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성격도 바뀌고 천국에 가면 나의 습관도 바뀌고 천국에 가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고쳐야 될 것은 땅에서 다 고쳐야 돼요. 변해야 되는 것은 땅에서 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는 돌소리가 안 나요. 예루살렘에서는.
나무 찍는 소리도 안 나요. 어디서? 다 바깥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변해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그만큼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라는 단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울려 살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면 상처받고 교회 가면 일 시키고 교회 가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나가요. 그냥 자기는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교회는 안 다녀. 왜? 교회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겪는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속에서 너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 속에서 너가 말씀을 지키고 그것 속에서 네가 순종할 때 너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실족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지 않을 거다. 너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굉장히 큰 고통에 빠지겠지만 실족당하는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속에서도 네가 손해보고 그런 속에서도 네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분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네가 비로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항상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